예, 오늘 분위기는 뒷배경이 까맣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가 어울리는데 제가 오늘 잘 못 맞췄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참 좋은 것이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와 소망이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와 산 소망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지만 부제로는 강한 용사, mighty warrior, 강한 용사. 강한 용사는 십자가를 붙잡고 또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 베드로전서의 서두 부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예배야말로 성도들에게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찬양은 마지막 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원수의 수많은 공격에서 우리가 강하게 이겨나가려면 우리 스스로 강력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예배가 성도들의 삶을 완전케 하며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10가지 센텐스로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제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꼭 새로운 걸 시도하거든요. 예, 하나님도 저의 개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예,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니까 여러분 10가지 이렇게 적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마지막 때에 입어야 할 성도들의 오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양은 마지막 때 입어야 할 성도의 옷이다. 우리 성경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닫아놓으셨다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만한 어떤 그 개인적인 베드로의 특별한 조건이나 상황이 뒤에 따라오지 않고 그는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찬송은요, 이 사도 베드로의 찬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 찬양은 아주 일방적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그는 영원토록 마땅히 불려져야 할 찬양을 힘있게 이 사도 베드로는 영원토록 불려져야 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에도 할 수 있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영혼 안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찬양은 그런 종류의 찬양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게 억울한 상황이 와도, 심지어 내게 목숨이 앗아가는 이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브레이크드루하며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찬양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신부가 입어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길에 다닐 때마다, 그리고 또 일을 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잘 때마다 수시로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 드리는 것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택하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저는 너무나 뻔한 소리지만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찬양 자체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성도들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브레이크스루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무엇을 이루었을 때나 실패했을 때 우리는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의 대상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있지 않습니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을 드릴 때에 그 찬송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 이것에 감동이 되어서 사도 베드로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엄청난 고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방해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직접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바로 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식어졌을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근데 쓰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지금 10가지를 선포하듯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10가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중에라도 계속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의 첫 번째 제목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팔딱팔딱 뛰는 소망, 이런 뜻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이미 경험했어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보증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아직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내려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자다가도 깨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리고 자야 되는 것이죠. 이상한 짓이네요.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떠지면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또 눈 감을 때 찬양해야 되고, 꿈속에서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기가 힘듭니다. 말이 지금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약간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생각하면 미치는 것이지요. 운전하다가도, 예, 저는 운전하다가도 어떤 때 운전대를 팡팡 치다가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하다가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죠?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번째,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의 두 번째 제목, 하나님의 보호하심, Divine Protection. 이건 제가 만든 영어라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수없이 많은 사탄의 공격 앞에서요, 예, 이게 지금 싸워서 이기느냐 마느냐, 이건 날마다 경험하는 전쟁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든 신자들을요 깔아뭉개가지고 이들을 박살내려고 하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박살낸다는 말은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드디어 사용했습니다. 예, 너무 말이 거칠다고. 예, 그러나 그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으깨려고 하는 것이죠. 으깨려고 하는데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 6월절, 여러분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을 때 6월절 의식은 무엇입니까? 이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으로 피를 발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이 죽음의 영, 죽음의 놀라운 그 하나님 편에서도 이런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역사할 때 지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공격해도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순결하게 할 때 우리의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충만하게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기록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예,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파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주신 산 소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찬송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므로 다음에 거기 보니까 오히려 기뻐하도다. 현실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니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찬송하는 것은요, 모순이에요. 역설적인 삶이에요.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내면의 상황과 상관없는 놀라운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도망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여건들 속에, 구석구석에 들어왔던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두워졌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림자가 말이죠, 이 눈들이 녹듯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그 부분의 영역에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음지 속에서 하나님, 이 부분은 당신 오지 마세요 하는 그 부분을 오픈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6번째,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찬양,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사랑과 순종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포커스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모든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이루실 하나님, 그 약속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찬양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분의 그 신실함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과 순종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계시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우리에게 계시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친밀한 감정을 더 증폭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지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을 때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던 우리 인생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7번째,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특세를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주신 은혜보다도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루하루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이것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믿음의 시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련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얘가 순종하고 얘가 믿음을 따라서 나를 바라보고 순전히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시련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처한 위치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옳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성껏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여러분 나의 의와 나의 수고,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습니까? 부활의 삶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위들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행위를 본다는 말은 율법적인 행위를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리고 봉사 잘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율법적인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행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보았다. 너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행위죠. 죽었다 살아나는 행위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난 행위, 부활의 삶, resurrection life.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인데, 예. 부활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아니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뭘 잘했습니까? 창세기 22장을 살펴보면 그는 그냥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안장을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제사에 드릴 장작을 패가지고 그리고 그 갈 길 여호와께서 지시한 그곳을 간 것뿐입니다. 이건 오늘 저도 할 수 있어요. 아침 일어나는 거 잘합니다. 일찍 자면 돼요. 그리고 또 장작 패는 거 아직 힘이 있습니다. 도끼만 있으면 장작 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기록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덟 번째 맞습니까? 일곱 번째입니까? 예, 여덟 번째 잘 적고 계시네요. 예, 사랑의 삶과 순종의 열매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강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하나 찬양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믿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분과 파워는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예, 여러분 반대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의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죽은 행실, 계속 그것 매달려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구원, 우리가 어떠한 영역, 우리의 영역 가운데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 부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경제 삶, 나의 가정 삶, 나의 어떤 사회적인 모든 소셜 라이프,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양을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 우리의 구원 확실히 주님이 거하시는 이 장소,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가운데 만들어지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만큼 주님과 가깝게 교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찬양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찬양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께 올려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찬양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찬양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수단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것이. 저는 이런 일을 오히려 교회에서 이 사역을 주도하는 사역자들이 저지르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으로 한번 하나 되게 해볼까라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더 세게 말하면 이세벨입니다. 가증스러운 술수입니다. 분열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찢음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찬양의 형식을 생각하는지요. 찬양을 많이 하는 찬양대 성도들은 십자가의 삶이 체질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십과 수군거리는 말로, 그리고 성적인 농담, 너무나 그 값진 십자가를 인간적인 농담으로 바꿔버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진정한 찬양은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옥합이 깨어지는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미 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근거도 십자가고 찬양의 방법도 십자가고 찬양하는 자들이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의 찬양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쳐야 할까요? 외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내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몸부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아가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10가지로 십자가와 산소망이라는 제목, 그리고 강한 용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데 그것은 신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부는 다름 아닌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신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 용사들입니다. 신부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눈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그분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한판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배경으로 거칠 것 없이 사탄의 진영을 유린하고 지옥문을 폐쇄하고 천국문을 열어 제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심을 영적인 군사들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군사의 대열에 끼고 싶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온 성도들이 산 소망을 바라보고 모든 시험에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